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죠? 나 때문에 주변 사람 많이 힘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유지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이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것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가지고 잘 써야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늘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장, 최고의 법인 하늘의 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8가지의 법칙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8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뒤에 4가지는 이웃, 사람을 향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하나님에 관한 것과 뒤에 사람에 관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고 4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고 5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고 6절과 10절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누린다라고 할 때 나는 이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직통계시를 받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대.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자, 이거는 어딘가 병이 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이 관계를 2가지를 수평적으로 나란히 가지고 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OPS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성서학교, 성경학교의 창세기 반, 네, 지금 몇 개월 동안 2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 창세기 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누구에게 그것을 축소판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 천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와 땅에 속한 육체적인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나다. 이건 동물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적인 존재로 딱 완벽하게 끝내시잖아요. 멋지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 좀 괜찮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작. 딸랑딸랑까지 하네. 옆에 분에 한번 보여주세요. 나 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해 주셔야 돼요. 많이 아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저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칙 8가지를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할 줄 아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한 갈증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십자가 이러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글쎄 그게 될까요? 그건 그냥반 얘기죠.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건 영적인 얘기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것, 밑에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인생을 향한 것은 따라합시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오늘 배우게 될 마음이 청결한 것, 사심이 없는 상태예요. 나의 어떤 의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런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의도가 있으면 관계는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러면 이게 자꾸 확장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의도가 들어가면, 사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사심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간사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간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빼놓고 간사하게 사세요. 아셨죠? 속생각 놓두고 뭐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사심이 없는 사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역시 당신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 간사한 사람 찔리겠다. 우리가 단어를 바꾸면 돼요. 간사한 그런 간사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간사함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간절함들이 저거 보면 딱 나와. 뒤에 봐봐. 오늘 가서 봐봐. 이 판 안에 딱 보인다니까. 간절함이 딱 보여 그냥.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만큼 있구나. 자기가 뭔데 거기 안 붙이고 뺀질거리고 그러는데 안 붙이나 보자. 예, 간절해요. 간절함이 거기 보여요. 예, 간절함이. 큰일 났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2분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읽어보게. 제가 올해는 성경 통독반을 개설을 매년 했는데 연초에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못했어요. 연초에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하고 같이 딱 읽었어요. 그러다가 형제님들이 직장 때문에 안 돼가지고 토요일 반 넉 주 동안 또 이렇게 쭉 읽은 적도 있고 같이 한번 쫙 읽은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읽으세요. 읽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뭔가 자꾸 의도를 가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불편해지잖아요. 그냥 자리 뜨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뭔가 막 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군요 지금. 그렇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사심이 없어야 돼. 예, 좋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오늘 보게 될
이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그 밑에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두 개씩 대조를 이뤄서 봐드릴게요. 제가 미안해요. 처음에 이렇게 봐드렸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봐드려서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다음 주는 온유한 자하고 뭐하고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보겠죠.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보고 있구나 확신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뭐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렇지 늘 보고 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애통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그 애통함은 반드시 그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애통함,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함이 없이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님과 내 친척과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떻든가요?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마음이 맑아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잖아. 그러고 나면 맑아지잖아요.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애통하는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애통함,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버림받은 세리들 그리고 창기,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적 세계관에 성과 속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어떤 것이 속된 것이냐,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속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건 거룩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속된 거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과 속은 늘 상황과 시대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때는 속된 것이 어떤 때는 성이 되고, 거룩한 것이 어떤 때는 속된 것이 되고, 계속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창기와 세리들과 식사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저게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라면 그들이 자기가 지금 밥 먹고 있는, 바로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을 거 아니냐. 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아봤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들하고 같이 있냐, 막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성과 속인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실낙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찾아주는 데 있어요. 다시 회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또 제 사고친다 아세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완벽한 존재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다. 여러분, 완전과 온전은 달라요. 완전은 지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온전은 내가 할 수 없어서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온전해지는 거야. 내 인생도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해 갈 수 있다고요. 오늘도 그 걸음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되어져 가는 중에 있다. 되어져 가는 중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인데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도찐 개찐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저 자리에서 그 몫이 있으니까 감당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요. 근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1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1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눠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건져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기쁨, 그 희열, 그걸 나누는 거예요. 10드라크마,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면 이 사람 부자예요? 거지 같은 분이에요? 전 재산이라고. 그게 10드라크마가 전 재산이라고. 열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전 재산이라고. 그 중에서 하루 품삯을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귀한 거지.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네. 여러분이 100억을 벌어요. 100억을 버는데 10억을 잃어버렸어. 이제 와닿는구나. 아니, 1000억을 벌어. 근데 100억을 잃어버렸어. 그걸 찾아 나선 거예요. 아주 이제 와닿는 것만. 그런 반응 좋아, 앞에서. 그래서 그 1드라크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 10개인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구석구석 빗자루질하고 드러내고 이거 찾아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또 친구들하고 잔치하지.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시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 기쁨을 딱 클라이막스로 뒤에 딱 두시면서 그냥 바리새인들의 머리를 딱 때리세요. 진짜 멋있어, 우리 예수님. 이런 걸 닮아야 되는데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 참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세요. 슬슬 건드려요. 이렇게 딱딱 뿌렸다가 꼭 예수님은 뒤에서 슬슬 미끼를 던져. 이렇게 딱 던졌다가 뒤에서는 큰 거를 가져왔는데 뻥 때려가지고 다 자빠지게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되지도 않는 큰 것부터 갖다 뒤밀어 대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지 말고 슬슬 작은 것부터 슬슬 이렇게 싹 하다가 나중에 뻥.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진짜 전설 같은 얘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래요. 유산 달래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유대 풍습에서는 절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선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하루 이틀 했겠어요? 하루 했는데 아버지가 주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 쓸 수 없잖아. 예? 맨날 졸랐을 거야. 달라고 뭐 하려고? 노름하려고. 달라고 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유산을 자기 몫으로 줘요. 그럼 잘 살아야지. 근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려요.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돼지밥도 먹을 게 없고 막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여러분, 사람이 총알이 있을 땐 잘 따른다고 그랬죠. 뭔가 돈 있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주변에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했어. 그런데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따라와?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 집에서 돼지밥을 먹는다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돼지밥도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아들 아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품꾼. 이게 아들이 자기 나름 결정한, 선택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애통함이에요. 이게 자기 안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돌이키고 막 간절함이 생긴 거죠. 이 애통함, 인간적인 애통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애통함이 있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뭐 하셨다는 얘기죠? 이 아들 집 나간 다음부터 매일 그 아들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날 기다리는, 언제 오냐? 밥은 먹고 사는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매일매일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산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런데 이 애통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힘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증, 성령께서 인치셨어요. 결코 이 구원은 뺏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그 아버지가 동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듯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 아들을 찾고 나서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 예화 끝나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베푸느니라. 드라크마 하나 찾았어요. 하늘에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베푸느니라. 아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지금 찾았어요.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애통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애통함이 내 안에 있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 윤택해져요.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성집사님 얘기하셨구나. 성집사님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 뭐 알겠지만, 옛날에 저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잘 나가셨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의 기도 그런데 그때는 막 친구들 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회 속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데, 세상에 지금도 옛날에 그 잘 나갈 때 이렇게 했던 분들 만나면 어색하대요. 이제는 어색하고요, 안 맞는데 안 맞.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아들 기다리는가 봤어요, 못 봤어요? 늘 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걱정하는 거 늘 큰아들은 옆에서 보잖아요. 보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들에서 일하고 딱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그래서 종들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우, 당신 사랑하는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큰아들은 거기서 춤을 추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한테 와서 따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공평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은혜 주신 만큼만 하세요. 아멘.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저기 우리 시골에 그 가마솥 누룽지 있죠. 누룽지 긁을 때 누룽지 딱 긁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왜 누룽지도 이렇게 모양 없이 긁어주셨는지 참내. 저를 40에 낳으셨기 때문에 모양을 못 내세요, 이분은. 근데 제 친구들 엄마들은 누룽지를 긁어도 싹싹싹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이쁘게 탁 준다. 근데 우리 엄마는 긁득 긁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줘, 이렇게. 누룽지 좀 이렇게 좀 해주라고. 안 돼, 우리 엄마는. 근데 여러분, 누룽지를 이게 누룽지가 있을 때는 긁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누룽지 다 긁은데 쎄 긁으면 어떻게 되죠? 끽끽 소리 나잖아요. 끽끽 소리 나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큰아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공유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아멘. 주시는 만큼만 하세요. 아멘. 은혜 씨 아멘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한디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은혜 주신 만큼만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나잖아요. 삐걱거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그 힘들어하는 것을 봤을 텐데 이 불평과 불만 속에 꽉 차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애통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아버지, 그리고 전혀 애통해할 줄 모르는 이 큰아들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채널을 극동방송을 틀고 늘 다니세요. 난 너무 좋아해. 참 이게 전파는 다 뚫고 지나가잖아. 막 다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들리는 데가 없잖아. 선교사님들은 가다가 막히면 이렇게, 그런데 라디오는 막 들어가잖아. 106.9MHz. 네. 극동방송. 무슨 PD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고민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가게를 열자마자, 그 마을에 가게를 열자마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났는데 기분 나쁘세요? 와, 이런 것 좀 해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지, 기분 좋아해야지. 남 잘 되니까 기분 나빠?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요,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우리 집은 이렇게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신데 다른 가게들은 다 손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팔이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 집사님이 그게 사실일까?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게 아니겠지. 그러고는 시차를 떠난 거예요. 그 마을에 다른 가게들을 갔더니요, 진짜 그래요. 우리 집은 줄 서 있는데 그 집에는 다 가게들마다 다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해가지고, 참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똑같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참 이심점심이죠. 점심. 예. 둘이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잖아. 여보,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주요한 품목 몇 가지만,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제일 잘 나가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나가는 품목 하나만 합시다. 나머지는 여기 들여놓지 맙시다, 가게에. 왜냐하면 나머지는 저분들이 팔게, 거기서 이렇게 팔게.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만 판 거예요. 그리고 뭘 찾으면, 그거요? 저기 가세요. 저 가게 가면 거기 있어요. 그거요? 저쪽 가게 가면 거기 있어요. 그거요? 저기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게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엄청 잘 되는 거 한 가지만 파는데도, 음식점을 해도 칼국수 하나만 잘하면 돼. 음식점 안 되는 집의 특징은 다 해. 근데 문제는 다 맛없어. 한 가지만 파는데 막 대박인 거예요. 막 그래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가본 거야. 나갔는데 다른 가게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지.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다. 너무. 근데 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참 목사가 참 부끄러운 고백하려고, 세상에 제 꿈은, 제 소망은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들이, 이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악기를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소리 오케스트라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올 때 제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이 동네에 악기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 악기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물론 크게는 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케스트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오케스트라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 목사님 이 교회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행히 제가 위로받은 건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니까 그래도 해볼 수 있겠지 그러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내 안에도 그런 사심이 있었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없는 것들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아멘? 계획을 세울 때도 전부 조사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섬기지 않는 거, 이 지역교회에서 섬기지 않는 거, 그런 거 찾으셔서 섬기셔야 돼요. 남들 하는 거 무슨 세상에 저 교회가 그거 한다니까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거 하고 이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거 하고 다 망하는 길이야. 다 망하는 길이야. 한 가지만 제대로 합시다. 다른 교회 없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거 맡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청결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결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보물이 두 가지씩 있다. 하나는 웃음보, 하나는 울음보. 에? 웃어야 될 때 깔깔거리고 웃지도 못하고 저 뭐 하는 짓이요? 병든 거예요.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또 울어야 될 때 남들 울고 있어. 지금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깔깔거리고 있어.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고시라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 이것도 병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말하죠. 우는 자와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놀보심보가 되지 말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인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둡죠. 계속 생각도 어둡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 되고 계속 기웃기웃 거리고 이거 어둠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될 게 없죠. 걸리는 게 없죠. 자꾸 걸리는 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나를 쓰기도 해요. 이 새 영역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그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석학자인 마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네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해진 상태. 두 번째는 추수 후에 채로 쳐서 알곡만 남은 상태. 세 번째는 무능력한 군사들을 제외된 상태. 군사적인 용어로 써요. 네 번째는 혼합되지 않은 상태. 이 네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해진 상태. 여러분, 더러운 옷 세탁하면 깨끗해지죠. 영혼은 날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샤워하시죠? 저녁에 샤워하시죠? 요즘 같으면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하시죠? 아주 땀나는데 안 씻는 더러운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땀 식으면 또 안 씻어. 미치겠다 진짜. 아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 땀났으면 씻어야죠. 물 뿌리고 그냥 말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있었다니까. 아주 우리 고참 아주 미쳐. 속옷도 안 갈아입어. 아니 땀을 말리고 있다니까. 가서 물 뿌리면 되는데 땀을 말리고 있어요. 그러고 또 그렇게 자고 또
여러분, 무더운 날이면 샤워를 몇 번씩 하죠. 여러분 인생에 안 한다고? 여러분 무더운 날 샤워를 많이 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무더운 날이 많아요. 폭염 가운데 있을 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샤워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한다 안 한다 잘? 인생의 폭염을 만나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막 헐떡거리고 있는데 샤워를 안 해. 영혼의 샤워를 안 해. 십자가 앞에서 그 생수의 강으로 샤워를 하지 않아. 그 구원의 생수로 샤워를 하지 않아.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샤워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샤워를 안 하면 피부 질환을 앓게 돼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 진짜. 우리 테니스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녀석한테 이제 테니스를 배웠는데, 제가 CP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CP는 대장을 모시고 있는데 CP라고 그래요.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대장 칠 때 같이 가가지고. 근데 테니스 병인데 이 자식은, 아니 운동했잖아요. 운동했으면 뭐 해야 돼?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메 걸렸어. 더러워 죽겠어. 격리시켰어. 격리. 테니스 병에서 잘렸어.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폭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샤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카다로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듯이 영혼은 날마다 세탁하래.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씻어달래요. 내 영혼의 옷을. 두 번째 의미는 추수 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로 쳐서 알곡만 남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고 나면 알곡만 남잖아요.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채로 이렇게 흔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 여기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곡 떨어지고 쭉쭉이는 저기로 가죠. 그래서 알곡만 남겨진 상태를 카도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청결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다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알곡만 남아야 돼요. 아멘? 쭉정이만 날아다니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사역 후에는 알곡만 남기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역은, 모든 사역에 알곡을 남긴다는 것은 그 알곡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곡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청결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무능력한 군사는 제외시킨다, 외회시킨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쓸 수가 없어요. 총 한 방 당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군사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훈련된, 정비된 정예부대 318명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구출해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지저분해져요. 자꾸 지저분해져요. 깨끗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는 혼합되지 않은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선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궤도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8가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이 궤도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태양 중심으로는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돌아야 돼요.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빠졌어요. 왜 빠졌게? 우리 때는 명왕성 태양계예요. 태양계로 배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 찾아냈잖아요. 얘 빠졌어요. 명왕성 맨 끝에 있는 애. 왜 빠졌다고요? 그렇게 유식한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지멋대로 도니까. 다른 애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는 1년 365일 도는 거고 저 수성은 100 며칠 도는 거고 목성은 막 300 며칠씩 도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명왕성은 도는 줄 알았는데 지 따로 놀아 따로. 그래서 걔는 탈락.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예수님 중심에 딱 서서 딱 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도에서 벗어날 때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야. 중심을 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쭉 저기 저 끝에 있는 해왕성처럼 쫙 지구 몇 바퀴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도 돌까 말까 막 이런, 그죠? 다 달라요. 여러분 뭐 할래요? 빨리 도는 거 할래요? 좀 천천히 도는 거? 나는 천천히 도는 거 할래. 빨리 도는 거 타니까 어지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요 자기 삶 속에서 애통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지금 세탁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 군사로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보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옆에 분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면 나는 애통하는 자도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 문제가 있어요. 어딘가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이나?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속삭이는 우리 집에 있는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오늘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는 촉촉 밀어내는 거지. 하나님, 저기서 날라 하나님 딱,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하는지 몰라. 딱 오잖아. 저기서 하나님이 딱 오잖아. 샥 이렇게 피하고 눈을 탁탁. 그러다가 제대로 한 대 맞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 안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내 마음은 청결하게 되고 그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